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지시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바치라, 내어놔라, 이놈의 자식들, 효도도 안 하고 뭐 하느냐,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까?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오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강도 같습니까? 이것도 내놓으라고 하고 저것도 내놓으라고 하고 이것도 포기하라고 하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고 뺏어 가지시려고 여러분들 곁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채우시려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진짜 생명으로, 진짜 평강으로, 진짜 만족으로, 진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열라고, 내게 찾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8장 여십시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지 삭군이 아닙니다. 자기 양,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분이십니다. 삭군과 주인은 완전 다르죠. 그렇죠? 삭군과 주인은 완전 다릅니다. 어느 회사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회사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차가 주차장에 가득 있다고 했을 때 토요일날 차 한 대가 거기 서 있다면 그 차는 누구의 차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까? 그 회사의 사장의 차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내 것이니까요. 정성을 다합니다. 그냥 돈 받는 만큼만 일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는 다릅니다. 6시간 동안 일하여 돈을 받는 사람은 6시간만 일합니다. 양이 늑대에게 잡혀가서 위험한 일에 처해 있으면 돌멩이 몇 개 던지고 어쩔 수 없다 돌아섭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 양떼의 주인은 밤이 맞도록 양떼를 지키는 일을 수고라 여기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찾도록 찾아 나서고 찾아와서 기뻐하고 잔치를 합니다. 늑대가 잡아가면 쫓아가서 늑대를 찢고 양을 거기서 빼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그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 복이 있다. 이런 조건을 달성한 사람 내가 다 복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앞에 있는 4가지 복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울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해하고 있는 자들 너희들이 복이 있다. 압박당하고 어쩔 줄 모르는 자들, 강한 자들 앞에서 너희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로 위로하고 위로자가 되고 풍성하게 채워주고 천국을 주고 땅을 주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와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억눌린다, 억울하다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것이 그 자체가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왜냐하면 천국에는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도 지속될 가치, 그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천국에서 없어질 가치라면 그것은 적극적이고 참된 가치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보고 그런데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억눌린 자, 억울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냐면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자기의 현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복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돌이키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돌이키러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돌이키러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팔복에는 사실 기독교의 인간을 향한 두 가지의 아주 심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전제로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광스러운 소중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사람에 대한 성경의 판단이고 이해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천하보다도 귀한 그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기독교에는 뗄 수 없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모순되어 보이죠. 세상에는 이런 일은 없죠. 죄인이면서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면서 동시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부족함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있으며 그렇게 나아온 자들은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 사람이 죄인이다. 동시에 사람이야말로 온 천하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시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인됨의 극한 상황과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참으로 극악무도한 것이고 인간의 죄인됨은 참으로 치를 떨만한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비열하고 잔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터져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순간 변하는 군중들과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아는 예수의 모습에 의하여 배반, 그리고 그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인간 군상들과 시기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음모하고 그를 마침내 죽이고 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면서도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파는 제자와 도망가는 제자들과 스승의 눈앞에서 배신하는 베드로, 정의와 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를 따라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로마 군병들이요, 예수가 자기에게 아무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를 희롱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시시덕거리고 채찍질하는 로마 군병들, 그 모든 것에서 한꺼번에 사람들의 잔인함과 비열함과 더러움과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폭발하고 나타납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가 그렇게 인간의 죄인됨을 그 모습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라는 사실, 인간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그냥 말로만 하셨습니까? 야, 됐어. 그냥 다 용서할게. 다 됐어. 어차피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이제 와서 어떡하겠어. 다 용서할게. 다 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고 하실 수 없었어요. 십자가의 자의 아기 아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결해도 되어지는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공장의 폐수를 버려버리고 공장에 그 물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죽어갑니다. 야, 용서해줄게.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무섭고 끔찍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지게 하고 그리고 처벌하시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모든 인간의 더러움이 폭발되어지는 현장에서 그리고 자기에게서도 버림받은 모습으로 그의 죄를 처리하십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동시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인정과 존중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가치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가치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의 생명과도 바꿀 만한 값을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이고 대속자라고 합니다. 구속했다 대속했다 하는 건 돈 주고 사왔다는 것입니다. 랜섬입니다. 랜섬. 몸값을 지불하고 사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경식 형제가 소말리아에 피납됐다고 합시다. 거기서 그러면 이제 해적들이 몸값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정도를 부를 것 같습니까? 1억 515 이렇게 부르면 누가 줄 것 같습니까? 힐한이 성교회 광고하고 1억 515랍니다. 누군가가 납치됐을 때 내 몸값이 수억이다 수십억이다. 누가 이것을 지불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할 것입니다. 내 몸값은 얼마인가. 네, 저와 여러분들의 몸값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값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귀중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인간의 죄인됨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요 사랑의 대상인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인간, 이것이 기독교에 모순되어 보이는 그러나 진실인 인간에 대한 이해이고 팔복이 기초하고 있는 그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앞에 네 가지 복은 그 인간의 자신의 죄인됨을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 확인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환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복주러 왔다고요. 새로운 삶을 주실 것이라고요. 뒤에 네 가지의 복은 그렇게 하여 예수를 만나게 된 사람들, 자기를 대접해 주신 예수,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신 예수, 자기와 화목하러 오신 예수님, 자기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주신 예수님, 일편단심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돌이켜진 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뒤에 나오는 네 가지의 복입니다. 하나하나 조금씩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라고 합니다. 누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한 사람이죠.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자비로운 사람, 긍휼한 사람이란 이런 데 잘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나는 긍휼한 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재판을 받았어요. 저당으로 잡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재판으로 저당 잡아갔으니까 저당 잡힌 저당물보다 그 사람의 빚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 잡아간 사람은 정당하죠. 합당합니다. 옳습니다. 그의 재산을 이 사람이 손해를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빌려갔는데 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저당 잡을 만한 것이. 그래서 겉옷을 저당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그에게 돌려보내라고. 해지기 전에는 돌려보내라고요. 저당 혹시 잡아갔다고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유일한 옷이기 때문이다.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보는 눈이십니다. 분명히 잘못했고 범죄해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달랑 겉옷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재판 걸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합당하고 정당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돌려보내라고요. 그에게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알몸으로 다 떨지 않겠느냐? 불쌍히 여기시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그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처지를 확인하고 이해한 자가 갖게 되어지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그의 있는 그대로의 처지에서 볼 수 있으면 눈물 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당 잡힌 옷은 보내줄 수 있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 자비를 베푸는 자라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그래 좀 나눠줄게, 좀 갖고 좀 사시오, 이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 알몸으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그 사람의 처지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여 그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병들어 죽고 있습니다. 속으로 썩고 있습니다. 아파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는 그들을 고치러 덮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찾아봅시다. 우리 9장 12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사로 오셨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저렇게 살더니 그게 지가 지 몸 망가뜨린 거지. 아이고 싸다 싸.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아파서 피곤함이 나고 그냥 헉헉대고 있는데 숨도 못 쉬고 있는데 물론 속으로 그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가정에 만약에 몸져 누워져 있고 애들은 다 그러고 있고 부인은 집 나가가 있고 그러면 안타깝고 불쌍하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으로 오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병든 자,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 모여있는 데 중에 하나가 병원이에요. 다 간을 빼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같이 써요. 병원 한 달 있어보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다 아프니까요. 서로 아프고 신음하는 걸 알아요. 밤새 기침하고 못 자요.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서로 눈 뻘개가지고 잠도 못 자고 있으면서 그거 해준다고요. 가장 극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아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고요. 긍휼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예수님에 있어서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은 또 누구예요? 병든 자들이에요. 아파하고 고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겐 죄인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시각을 갖지 못하고 돌멩이를 던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예수님도 자비롭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아보고 고통을 알아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은 인간 모두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시각에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에게 빚져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빚져 있는 빚자기들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병들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병들어 있는 환자들이기도 합니다. 아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 아니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죠. 동시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아까 또 있다고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서로가 서로를 병든 자로 알고 하나님께 빚진 자이고 그리고 너희끼리 서로 빚지고 있는 자들이면 알아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 비유입니다. 이 얘기가 잘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져서 괴로워하고 헉대고 있는데 주인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밖에 나왔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 잘 만났어? 너 당장 갚어? 안 갚으면 너 잡아넣어. 네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와. 자식 종으로 팔아버릴 거야?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될까요? 주인이 자기에게 대하여 가진 그 마음, 불쌍한 마음이죠. 그 마음을 못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100데나리온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100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이에요. 얼마쯤 됩니까? 3개월 이상의 금액입니다. 한 6,000유로쯤 됩니까? 5,000유로라고 합시다. 5,000유로를 떼어먹고는 이 자식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주인한테 1만 달란트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1만 달란트 죄인인 자들을 찾아와 용서하시는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뭐가 먼저 생각이 나냐면, 아유 불쌍한 놈. 나도 진짜 완전 난 죽었고 종으로 다 팔려나가고 울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잠 못 잔 날이 얼마야. 그런데 5,000유로, 이놈 얼마나, 나 얼굴 보지도 못하고 맨날 피해 도망다니다가 딱 걸려가지고는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는 울고 나한테 빌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괜찮아, 천천히 갚아. 죽을 때까지 나눠서 갚아. 이자 조금만 내. 나중에 갚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한 현실, 내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현실, 내가 병들어 있고 그 사람도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그 현실을 알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 뒤에 보면 제가 그 쌍둥이 얘기 써놨는데요. 읽을게요. 읽는 게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요. 한 친구가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의 사진을 보내주었다. 간호사들은 이 작은 아이들을 보며 이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체격이 좀 더 큰 아이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지만 작은 아이는 거의 가능성이 없었다. 그래서 작은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날 밤 한 간호사가 작은 아이를 쌍둥이 언니와 함께 인큐베이터에 나란히 누웠다. 동생이 옆에 있다는 걸 느꼈을 때 큰 아이는 팔을 뻗어 동생을 안아주었다. 언니는 인큐베이터에 누워 동생을 팔로 꼭 감싼 채 밤새 안아주었다. 아이들의 팔과 코에는 튜브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가까이 누워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간호사들은 그때부터 작은 아이가 튼튼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음날 간호사들은 작은 아이가 얼마나 기민하고 민첩한지를 보며 깜짝 놀랐다. 그 후로 아이는 체중이 늘고 성장했다. 둘 다 살아남았고 잘 자랐다. 친밀감이 이러한 기적을 만들었다. 여기서는 친밀감의 강조가 연이어 있어서 써있지만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기적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두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가요. 언니가 동생한테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어. 컥컥대고 튜브 끼고 너 때문에. 제대로 커지도 못할 거면서 그럼 나한테 다 죽이라도 하지. 걔 손이 닿자 동생은 동생대로 언니가 욕심 부리고 다 가져갔잖아. 언니가 욕심 부리고 다 가져가가지고 난 지금 죽을 것 같아. 이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언니가 돼가지고. 언니의 손이 닿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럴 수도 있어요. 거꾸로. 언니가 튜브 끼고, 물론 다 상상입니다 이건. 그럴 수 있다고요. 언니가 튜브 끼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헉헉대고 있는 동생을 보고 저거 불쌍해. 저거 어쩌다가 나랑 같이 이렇게 나가지고 동생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저거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 저거 어떡해. 그래서 손을 대고 동생은 동생대로 괜히 내가 태어나가지고 괜히 내가 붙어가지고
그냥 언니한테 다 갔었으면 언니 하나라도 제대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뭐라고 여기 와가지고 언니 거 그냥 빼알아먹고 뺏어가고 언니 하나도 제대로 못 살게 하고 일어나.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언니가 손을 대요. 놓지 않아요. 그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다 죽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아니, 나 때문에가 아니어도 돼요. 그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보고 인큐베이터에서 숨 못 쉬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떡하나 하고 손 내밀고 있으면 그리고 그 손 붙잡아주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요. 어떻게 하다 너를 만나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내 교회 생활이 공고하고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얼마나 마음 편히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너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한단 말인가.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한 발짝만 마음을 바꾸어서 그 고통하고 있는 나만큼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의 숨소리가 먼저 들려서 나 때문에 내가 힘들지 미안해. 그리고 손을 내밀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민 손을 잡아줘야 한다고요. 그때 나도 살고 그도 삽니다. 나의 힘듦이 먼저 보이고 그 힘듦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을 견디고 있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스스로 연민을 따지고 하는 순환이 아니라 상대방의 힘들어함이 먼저 보이고 그 이유를 그 사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나와 우리에게서 찾고 그리고 죄인된 사람의 연약함에서 찾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짐져왔던 짐들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감사하고 손을 내미는 순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내가 정당하다, 옳다, 맞다, 잘났다가 먼저가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이 먼저입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헉헉대고 있는 동생이 보여야 하고 언니가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던 것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오늘 원래 다 하려고 했는데 항상 이렇네요. 다 못할 것 같은데 하나만 해도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만 해도 되죠. 사람이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를 아는 것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길입니다. 내 높은 자비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안타까움, 그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그 모습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죄인이란 말은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가 자기 혼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누군가에게서 은혜를 받았고 은혜로 존재를 부여받았고 생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짐을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누군가가 짐을 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성가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커피를 미리 끓여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와서 여기 교회 예배당을 정리하고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일주일 내내 기도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중심성이 그런데 헤어나올 수 없는 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강에 패수를 벌이면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가 자연히 하나님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물론이며니와야 자기 자신에게서도 나타나요. 자기 몸에 대해서도.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폐병 환자가 병원에 가가지고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뭐를 피웁니까? 담배를 피웁니다.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죽을 힘을 다하여 마지막 담배를 피웁니다. 폐병 환자가. 자기가 자기 몸에 대하여서도
자기 몸을 위하지를 못합니다. 후배가 위가 터져가지고 수술한 적이 있었어요. 12지장까지 다 잘라내고 위가 75%다 잘라냈거든요. 그걸 깼는데 거기 병동 한 4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간 수술한 사람이었어요. 수술하고 끝나자마자 피자 시켜가지고는 피처를 이렇게 맥주 피처를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너도 먹을래? 위 수술해가지고 다 잘라낸 놈 사람한테 그러고 있다는 그러고 자기가 자기 몸에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가 좋으면 좋다고 생각한다고요. 저도 문제예요. 저도 제가 워낙에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하루에 그냥 막 들이부어요. 그래서 분명히 병나고 분명히 탈날 거예요. 내 몸들에게 다른 장기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를 꺾지 못한다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사랑이 답인 줄을 알고 희생이 답인 줄을 알고 용납이 답인 줄을 아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병 들어갑니다. 그것이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아들이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 살찐 송아지가 그 아들에게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지요. 하지만 어울립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고통했습니다. 다 잃고 상처받고 친구들에게서 배반당하고 쥐업 열매치고 끔찍한 생활을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가 불쌍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아들입니다. 그는 기꺼이 당연히 어울리지 아니하는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과 살찐 송아지지만 하지만 당연히 그에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깨달음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인됨이라고 하는 깨달음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손을 잡고 같이 사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고 한 몸입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인정해야 해결이 시작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 남자랑 결혼했지. 부정하지 마십시오. 부정하면 삶은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고통과 괴로움을 품고 자기 혼자서 곪고 썩고 그리고 죽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걸 자식으로 뒀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의 자식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교회이고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살붙이고 피붙이들입니다. 근데 한 몸인데 우리는 지금 한 몸인데 우리는 지금 몸이 아니라 다 머리카락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다 피부에 몰려 있어요. 우리는 나는 그냥 피부로 만족할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여러분들은 심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위였고, 뇌였고, 입이었고, 손, 발이었고, 뜨거운 마음이었고, 그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심장 노릇 해주시고, 머리카락도 해주시고, 피부도 해주시고, 위 노릇 해주십시오. 다시 돌아오셔서 열심히 수고하는 손발을 보시고 감사하시고 부족한 것이 보이면 채워주시고 고맙게 여기시고 거기에 있으십시오. 복귀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 인큐베이터에서 놓여있던 한 아이가 다른 한 아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